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강해 이제 설교가 네 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네 번째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상반절과 16절 상반절의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는 살아 계셔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격이시며 능력이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유기적으로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주관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만장천 하늘에 또는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성령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실제적이고 계시적이며 유기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택정하시고 나타내시며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을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에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시고 불렀다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진술합니다. 이방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이방의 그 사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이 성령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표현되시고 체현되는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죠. 이 계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저 이론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심,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또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를 받고 그분의 손길과 음성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영적 감각이나 느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없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이렇게 우리의 음성처럼 소리로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 영음, 즉 느낌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영적인 기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속성의 음성을 우리는 영적인 기능으로서 감지하고 또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거나 화인 맞았거나 또 죽어 있거나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있고 또 죄를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으로 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이렇게 그 죄가 막혀서 그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이 기능이 죽어 있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이 죄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담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백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요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마음이 깝깝하거나 답답하거나 뭔가 죄가 내 마음에 꽉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씻음 다 되고 또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상황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좀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 기능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영에는 있습니다. 양심, 마음, 직관과 같은 영적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기능이 죽은 사람, 또 영적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화인 맞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살아나도록 회복되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멘트통 그 교회당을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그 세멘트통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 믿는 이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형성된 믿는 이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체들, 이 각 성도들이 바로 교회 구성원이죠. 그래서 지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다면 몸의 지체가 각 믿는 이들의 어떤 그 지체죠.
그 지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요,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기능이 살아 있어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성령의 느낌과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영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또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영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었다라고 말을 잘 안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음으로, 영적인 그 감동으로, 영적인 그 기능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온 그 영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영음으로 들려질 때는 뚜렷한 이 어떤 귀로 들리는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영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온 내 영혼이 그 음성에 전율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이런 것도 그 느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음성도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음성은 들어본 자만이 압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계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신약적 차원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구약을 그대로 그냥 그 신약적 차원에서 이렇게 읽지 않고 구약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을 합니다. 그 신약을 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구약을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 또 그런 어떤 성막, 성전, 또 기타 이런 안식일, 율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그냥 유대교가 그냥 우리 안에 와서 기독교를 그냥 그대로 유대교와 통일시 되는 거예요. 신약적 차원에서 구약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요, 구약에 나타난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가져와서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은 이 신약적 차원에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구약의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계시가 없다 보니까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교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 방면에는 유대교인이야. 율법적이고. 또 한 방면은 또 기독교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신약적 차원의 이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혼돈스럽습니다. 구약을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하고 또 신약을 그대로 또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시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그 신앙관이고 또 신학 개념입니다. 신약적 차원에서 구약을 바라봐야 돼. 이미 아직 오지 않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구약이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 이후에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육신, 또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해서 그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해오리 바람처럼 뭐 임해서 혀가 막 갈라지는 방언이 임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약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오신 메시아와 아직 오지 않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는, 그 성경은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또 어떤 그 구약은 그 오신 메시아적 차원에서 완성된 앞으로 오실 아직과 이미, 이 어떤 사이에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그 관점에서 구약을 봤을 때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굳어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몸에 속해 있다는 그 지체임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자신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대한 귀함, 또 어떤 그 함께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쳐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막 서로 분쟁 가운데 있고 말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 간에 상처를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인데 내 자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힌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함께 또 하나됨, 이것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에서 묶여 있지 않고 개별적이고 단독적이고, 또 오늘날 이 개신교는요 연합적 어떤 교회의 일치성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파적이고 교파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수백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특성을 잃어버리고 연합적 관계, 그리고 공동체적 그런 어떤 사역, 그리고 어떤 행정에 있어서 하나로 가지 않고 말이죠. 이 교회에서는 시벌을 했지만 저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고 말이죠. 치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 이 분열된 상태의 교회, 주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이 어떤 그 일치성, 또 일체성, 또 공동체적 그 어떤 하나, 이것은요 속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개신교보다 천주교는 그런 부분에서 더 분명한 이상과 또 진일보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개혁된 교회 아닙니까? 개혁됐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장 안에 그리스도, 우리 어떤 교파, 우리 교회, 개념 자체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희와 우리, 이 분열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캐톨릭이 뭐 우주적인 교회라는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정말 우주 가운데서 달이 하나이고 해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고 하는 것. 이 개신교회는요, 정말 오늘날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이고 단독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일치성에 있어서 분명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 칼빈, 이런 쯔빙글리, 또 제논, 이와 같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개신교회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만 교회 연합적 어떤 일치성, 교회의 하나됨,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숙제로 남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적 이러한 행정면에서 또 진리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천주교와 같은 이런 어떤 유기적인 연합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교회는 분열되고 또 서로 분리되고 서로 제각기 개별적이고 단독적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이고 주가 하나이고 소망이 하나이고 믿음이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이고 말이죠. 침례, 웹타이즈, 이 침례, 세례, 뭐 같은 말이죠. 이 특수적 진리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를 꼭 실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이 마귀를 우리는 또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마귀도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그 어떤 귀신, 마귀, 이 악한 것, 이러한 그 영적인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규명을 합니다.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귀도 실존합니다. 실존하고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성령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물인 마귀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짓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끊임없이 우리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말이죠. 또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저하시키고 다운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사탄아, 이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야 합니다. 마귀는 쫓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요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도요 마귀가 또 집을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부부지간에도요 이 마귀가 개입을 하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 마귀가 개입하면은요 정죄하고 화내고 그리고 따지고 이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이러한 마귀를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존재는요 약한 겁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음란합니다. 마귀는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귀를 쫓아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마귀를 쫓아야 내 마음 안에 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 마귀가 와서 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사탄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나 마귀나 다 같은 존재죠. 이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관념에 사로잡히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또 오해하게 만들고요. 마귀가 살짝 들어가 가지고요. 이 하는 짓들 보면 마귀가 하는 짓들은요. 오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끼어지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파괴, 베리알이라고 하는 이 그 마귀를 그 헬라어로 베리알이라고 하면 베리알 그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파괴합니다. 마귀는 또 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가를 파괴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혼시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안에 막 증오심을 유발시킵니다. 이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사탄이나 마귀나 뭐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능을 인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결부되어 있는 그 마귀들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의롭게 되어져서 영적인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며 했지 않습니까? 청결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교회라고 한다면 이 건물을 생각하고 건물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 즉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타락한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무리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리와 성경의 원칙과 신약과 구약의 관계성과 율법과 은혜의 차이, 구원과 상급의 차이 등등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림자와 실제, 율법과 그리스도의 차이 등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겁니다. 대충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요.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강해를 여러분 제가 이제 하루에 한 편 내지 두 편을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지속적으로 제가 또 성경 이 강해를 할 겁니다. 제 목표는요 한 20년 정도 제가 80살 한 중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66권을 다 강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목해 주시고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또 짬뽕적 상태에서 설교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어떨 때 보면 율법적이고 어떨 때 보면 또 은혜의 그 어떤 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명확한 이 어떤 성경적 꿰뚫어 보는 계시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신학만 공부를 해서 이 성경을 잘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은 또 신학과는 또 별개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꿰뚫어 보는데 큰 힘이 됩니다만, 그러나 신학으로는 이 성경을 완벽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성경은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목사님들 무시하거나 또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명확하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한 방면에 있어서 또 이 성경적 그 측면에 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저는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조금 더 성경에 대한 깊은 진리적 이해와 계시와 또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비춤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관념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념입니다. 인종에 대한 관념, 사람에 대한 관념, 어떠한 일에 대한 관념이 먼저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존재의 실체를 바로 알려고 하지 않고 바른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념인 겁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관념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을 딱 가져버리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그대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 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순수하게 모든 사물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은 거짓된 그 잘못된 그런 관념일 수 있단 말이죠. 예? 한날 제가 교회에서 야외를 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35년 전인데 야외를 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저보고, 전도사님 오늘 얼굴이 왜 그렇게 새kam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세수를 안 하셨어요? 왜 이래 얼굴 새카매요?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근데 조금 가시더니 막 혼자서 막 히덕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하니까,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새카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관념입니다.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죠. 그래야 바르게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보는 거죠. 이 관념은 바로 선글라스와 같은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새카맣게 보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관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념도 그렇고 모든 그런 관념들을 내려놔야 돼요. 사탄은 그 관념을 사용하여 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는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계시와 빛비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관념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빛 주시고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많은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는 사울 안에서 이미 끝난 사람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관념 안에서.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순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네가 내 교회를 핍박했지 않느냐, 내 교회를 잔해했지 않느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핍박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을 핍박한 것은 주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목사를 핍박하는 것은 또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이 지체들을 잘 섬기면 또 주님을 섬기는 거죠. 지체 중에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체들을 핍박하고 지체들을 우리가 욕하고 정죄하면 주님을 핍박하고 욕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것을 제일 싫어하고요, 자기를 모독하고 핍박하는 것을 주님 제일 싫어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핍박하고 교회 가운데 막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요 주님이 바로 즉각 심판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을 핍박하거나 또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마음이 주께 향할 때 수건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께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를 체험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적 계시는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의 체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은요 자기 어떤 주관적 신앙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주관적이고요, 또 신앙적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주관적인 겁니다. 신앙이 뭐냐? 체험이죠. 체험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체험, 기도의 응답의 체험, 신앙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맛을 봐야 여러분 맛을 알지 않습니까?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했는데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 또한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그런 체험이 아닌 저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저는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저는 지옥에 안 갑니다. 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주관적 체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는 객관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간접적인 체험이죠, 그것은. 그러나 간접적인 체험이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미국의 상황들을 잘 모르죠. 갔다 와봐야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갔다 온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어떻다는 것도 또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한 사람에게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또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지옥은 갈 곳이 못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너무나 좋은 곳이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이별도 없는, 아픔도 없는
절망과 한숨이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생 얻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영생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분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쫓아가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보고 쫓아간 분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의 신앙관을 계승해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 않고 상급받고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 안에 있어야 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우리 육체적인 쾌락, 헤도니즘,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이것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또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이러한 영적인 승리와 또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또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갑을 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적은 소자에게 우리는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런 일에, 영적인 일에 적극적이고 또 분투적이며 헌신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